길게 안 해도 돼. 제가 먼저 머릿말을 했으니까.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네.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어느 때인가? 그렇죠? 지금 어느 때예요? 21세기 21세기 그렇죠. 21세기. 그리고 또 AI 시대. AI 시대. AI 시대. 그렇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 네, 또 어떤 시대예요 지금요? 전도사님 역시 말씀하시기 틀려. 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지금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또 2025년 겨울이죠, 그렇죠? 12월 한 달 남은 시대. 겨울. 추워요. 아이고 추워요. 저도 요즘에 이상하게 옛날에는 겨울이 좋았어. 제가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했어. 근데 겨울보다 여름이 좋은 것 같아. 봄이 더 좋은 것 같아. 이 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몸이. 겨울이 제일 싫죠. 겨울이 추워. 오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새벽에 이제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오늘은 늦었어.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겨울을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겨울이고 12월이고 이제 곧 연말이고 우리가 이런 때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건 뭐냐면 재림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종말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점점 지구 종말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전쟁. 뭐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빨리 알 수 있죠? 인공지능. 그냥 세월. 시간이 지구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든지 그렇죠. 화산 폭발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지구가 정말 이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걸 이렇게 몸소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자녀를 낳으려고. 잘 안 낳으려고 그래. 지금 우리가 사는 게 힘든데 내가 낳은 자식이 다 어떻게 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더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랬죠. 그냥 뭐 태어나면 다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생기는 대로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를 키우든 둘을 키우든 더 잘 키우고 싶고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싶은데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오게 되고 또 지구 곳곳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아도 지구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벌써 전쟁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끝이 안 났죠. 그 전에 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하고 가자지구 거기도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은 언제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인 것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있고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 터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이 지구가 종말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거고 내가 사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는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시대, 이 바울 시대 서기 1세기죠. 1세기 때도 정말 이 종말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가집니까?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면서 망가지거든요. 그런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쓴 것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지금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그랬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지럽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깰 때가 됐다는 거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래. 자다가 깰 때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캄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깨어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다가 깨어날 때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이 온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걸 깨닫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다가 깨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나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밤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어둠? 어둠이죠, 그렇죠? 어둠이에요. 빛이 없다. 빛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새벽이 동이 틀 때 여러분 언제 가장 깜깜하냐면 새벽이 저 동해에서 동이 동터 올 때가 5시. 동타 오기 바로 직전이 제일 깜깜하대요. 그러니까 밤이 깊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 범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악이 범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종말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믿는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실천하는 게 부족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로 오려고 이렇게 CBS 뉴스를 들었어요. CBS 뉴스를 듣는데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서 은퇴비를 받는데 은퇴비를 받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전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노후에 목사님들의 노후의 생활비를 또 얼마씩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가 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이 대다수냐?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전별금이 뭐예요? 은퇴비가 뭐예요? 생활비도 못 받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큰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목회자들이. 물론 그 사람들은 교인이 많으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 교회가 크고 넉넉하니까 우리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 그래서 그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겨지는군요. 그렇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유명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사이는 다르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또 필사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그렇게 잘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잘 실천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요 어둠이 너무나 그냥 범람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을 사는 거에 그냥 다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비판이 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냥 홍수처럼 밀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성적인 타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는 그냥 남녀 간의 그냥 화학적인 반응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남녀 간의 그냥 화학적인 반응으로 그냥 그렇게 성적인 욕망을 채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그거는 그냥 남녀 간의 화학적인 반응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러는데 그 밤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탕하는 인생이에요. 방탕하는 인생. 여러분 방탕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술 먹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삶, 그게 방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냥 시간들을 그냥 막 보내. 그러나 여러분 시한부 인생에게 있어서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그냥 막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방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술 잘 마시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빠지게 돼 있어요. 특히 술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내상. 나중에는 내가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내가 먹어. 술이 나를 마신다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아요.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술 취하면 배가 돼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욕을 하게 되고 술 취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못된 짓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되고 여러분 최근에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조진웅 씨라는 분 알죠? 조진웅 네. 씨. 맞아요. 그분 얼마나 홍범도 장군 역할도 하고 맞아. 독립선언서도 낭독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영화 배우로서의 삶을 은퇴를 했어요. 맞아.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 네. 범죄 저질러서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그렇게 술 먹고 그러면서 남의 차를 차전도 하고 훔치고 폭행하고 그러고서 성폭행도 하고 소년도 그래 소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너무 사회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런데 갔다가 그래도 거기서 잘 좀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원래 이름도 조진웅은 아버지 이름이야. 그 일 때문에 원래- 아버지 이름을 쓴 거래요. 그래 원래는 원진이라는 이름이에요. 조원진. 그런데 자기가 그런 과거 경력이 아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진웅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참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과거에 그랬으면 용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이미 다 그걸 치렀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몇십 년 전 거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용서를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거는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조진웅 씨 어렸을 때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거야. 그게 지금의 조진웅을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회가 과거에 가지고 현재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 계속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똑바로 살아. 안 되죠. 기회를 줘야죠 사회가. 그래서 이 조진웅 씨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 선을 지금 50밖에 안 됐는데 안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삶은 결국 자기를 어떻게 끌어내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이 내 삶을 그렇게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근데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돈 있으면 막 술집, 그것도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서 술 따라주고 음란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투, 시기하고 이게 바로 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사이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밤의 옷을 벗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 안에 이런 밤의 옷을 벗어버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빛의 갑옷.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제 저녁에요. 제 마음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면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나느냐? 갑자기 왜 그 시간에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다 끝나고 만두하고 빵 먹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5명이 먹는데 5명이 잘 먹으니까 모자르더라고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른 거야. 근데 마침 저기 이렇게 창문가로 우리 아드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먹자고 내가 불렀어. 그랬더니 아유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내가 와서 호빵 하나 드시라고 그랬거든. 우리 뭐 먹는데 이거 하나 드시라고. 그냥 아니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 테이블 위에 저기 밖에 테이블에 어떤 그 허스름한 아저씨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야. 야, 봤어 너. 봤어? 야, 봤지? 사오면서 봤어요 그 사람. 그치?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였는데 옷도 약간 뭐라 그럴까? 초라해 보였구나. 그치? 네, 지저분한. 그랬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나한테 그분이 이제 우리 권사님 아들이 올라가고 나서 그분이 나한테 근데 그분이 나를 딱 이렇게 내가 그분이 이렇게 봤어.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도서관도 하죠 이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두 마음이 드는 거야. 응? 네? 왜요? 아니요. 저분을 들어오라고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응. 저분을 들어오라고 해야 되지 않나 제 마음속에 그런 거야. 그런데 들어오라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모자랄 것 같아. 순간. 그래서 두 가지만 들었다고? 응. 오. 저분을 왜냐하면 춥잖아. 그치.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오전에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제 웬 학생들이 거기서 제가 이제 중간 불을 끄잖아요. 그쵸. 응. 있길래 내가 불을 켰어. 불을 켜고 보니까 뭐 닭강정이 뭐 이렇게 서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을 켜면서 거기 앉아서 드세요. 그리고 추우면 이리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먹고 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아저씨가 앉아있을 때는 불도 안 켜주고 그리고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한 거야. 내 마음속에 순간 그런 거야. 냄새도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들어오라 그러면 우리가 먹는데 또 나눠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 소리를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끼리 먹었잖아. 그런데 왜 그게 목욕하는데 그 생각이 나느냐 이거예요. 양심 생긴 거. 양심이 찔리셨나 보다. 나는 순간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죠. 나 너무 진짜 내 후회. 너무 어떤 일이신지. 내가 주님이 오셨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주님이 얼른 오세요. 우리 같이 먹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나도 내가 목사라면서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 구두 수성공 마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마틴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탄절 이브가 되니까 이 톨스토이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성경도 읽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그런 거야. 마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일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이런 꿈을 꿔요. 눈을 떠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마틴이 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요. 그날따라 밖에서는 눈이 퐁퐁퐁퐁 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안에서 난로를 따뜻하게 데펴놓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제 아침부터 기다리는데 안 와. 근데 밖에서 뭐가 비지했어. 싹 눈이 오니까 싹쓱 빗자루를 눈을 치는 소리가 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청소부 아저씨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너무나 안 돼서 들어오라 그래. 이 아저씨는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 일을 그만두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 힘든데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들어오라고 해가지고서는 따뜻하게 수프를 한 잔 하면서 몸을 식힌 다음에 그걸 내보냈어요. 그래도 또 주님 오시기를 또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직도. 근데 좀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주님인 줄 알았더니 주님은 아니고 허름한 옷을 입은 아줌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는 중인데 너무 배도 고프고 추워서 몸 좀 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또 따뜻하게 하고 자기가 자식이 입던 옷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잘 대접을 하고 또 보냈어요. 맞아.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지가 진짜 들어오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마틴이 그날 벌은 돈을 그 사람에게 다 줍니다. 이 거지가 깜짝 놀래. 그리고 그걸 다 주고 따뜻하게 해서 보냅니다. 이제 깜깜한 밤이 되고 마틴도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마틴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주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마틴, 나를 잘 대접해줘서 고맙다. 그래. 아니 주님 오늘 온다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3번이나 찾아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청소부 아저씨, 그 지나가는 아줌마로, 그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너는 나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줬다. 그 말씀이 떠오르, 그 톨스토이의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근데 내가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셨어요? 아니 너무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속 좁은 인간이군요. 목회자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면서 나는 그 만두 하나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사랑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주님이 어제 오셨다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전 주님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은 그랬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요.
우리가 대하고 싶은 사람만 잘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 오히려 더 누추한 사람, 오히려 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너무 잘, 그거 물론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더라도 하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멀리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내 가까운 데서 주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별로 그렇게 준비 못했어요. 왜 그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내가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 그 몸을 씻으면서 저는요 너무나 제가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후회가 됐습니다. 내가 어제 그분을 우리 교회로 모셔들었다면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텐데 내가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 맞이하시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게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오셨었습니다. 근데 우리 맞이하지 못했어요. 제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십니다.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시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저희들이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제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우리 교회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형식적이고 주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접한 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다시 주님의 뜻에 실천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가장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소중히 여기면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를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